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줄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하소. 당신의 종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가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였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종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위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깝다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인도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비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날은 주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제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서 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중기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눈앞에는 십자가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대표적인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 더 나아가 로마 시대에도 사형수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처형 도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3번이나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한 종교의 상징이 왜 하필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였을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으로 삼지 않고 왜 예수님이 매달린 죽음의 형틀을 우리의 상징으로 삼았을까? 다른 종교들의 신상들은 대부분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상들입니다. 불교만 보더라도 부처님의 고귀한 모습을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믿는 절대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상징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들의 상징은 구도의 길을 걸어온 결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성될 수 있는 모습, 종교 생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죽음의 결과인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이루기 위한 과정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떤 과정이 낳게 될 훌륭한 결과만을 미리 맛보게 된다면 그 과정에 소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울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채로 3번이나 넘어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두고 참으로 어리석다고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편히 살 수 있다 알려주었지만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과정이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살기를 당신의 희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분의 죽음 안에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 수 있다 라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군중들의 모습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내가 꺾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편히 살 수 있다. 저 한 사람만 무시하면 편히 살 수 있다. 이것 하나만 몰래 바꾸면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자리한 희망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형 선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조금 뒤에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계속해서 그분께 더 달라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 우리 손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끌려오십니다. 매번 죄를 반복하는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어떠한 저항도 없이 어떠한 비난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후회나 자책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믿음직하고 가장 귀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내 뜻대로 내어주고 특별한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